가면 갈수록 이제 지혜와 지식의 분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새롭게 알게 되는 것들, 또 발견되어지는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점점 더 또 많아지게 됩니다. 교회사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또 성경을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눈으로 인도하심 받아서 이렇게 깊은 경제까지 이르렀던 몇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보다는 어떤 한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성경을 깊게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었던 전에 봤었던 그 사람보다는 지식의 체계가 점점 더 쌓인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방대한 책들이 있고 접할 수 있는 지식의 체계들이 더 많이 쌓이면서 그 전보다는 후대 사람들이 훨씬 더 지식적으로는 풍성해지고 많은 것을 또 얻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지식이 많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판단해요, 판단. 가지고 있는 것을 이거 옳고 그르고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그것을 끊임없이 사람의 지식은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바리새인들이 책망받은 것은 있는 거 가지고 판단하다가 스스로 경험되어지고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판단하다가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세상 지혜에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한 90이 넘어가면은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지식이? 뭐 학교를 전혀 뭐 한글을 모르든 뭐 설법대를 나오든 90이 넘으면 그게 중요합니까? 지식의 평준화가 일어나죠. 그 맨 마지막까지 중요한 건 뭘까요? 건강은 좀 중요한 것 같아. 그죠? 그건 중요하잖아요. 90까지 이제 넘었을 때에 어떤 거 선택하겠어요? 많이 알고 있는 것과 몸을 못 움직여. 그것보다 뭐 좀 몰라도 좀 그래도 몸을 좀 움직일 수 있는 게 좀 선택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보면은 지식의 어떤 전도자 솔로몬이 평생을 살고 다 뒤돌아보니까 이게 다 그 지혜와 지식,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지혜의 개화기는 바로 솔로몬 때예요. 교류와 문명의 교환, 또 이 무역을 통해서 외국에서 다 책들이 수입이 되고 또 지식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럼을 통해서 지식체계가 확장돼 나아갑니다. 그리고 문화와 예술 여러 가지 부분들이 확장돼 나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죠. 왜 그러냐면은 뭐 전쟁이 나고 우리나라 6.25 동란 때에 무슨 문화와 문명이 발달되고 뭐 전쟁 때는 전쟁 기술에 관련된 것만 발달될지 모르겠지만은 문화 예술에 관한 것은 다 죽어요. 성장할 수가 없는데 솔로몬 때는 그래도 좀 나라가 안정되고 먹고 살만 하니까 이런 지식적인 것들이 계속해서 풍성하게 펼쳐져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돌아봤을 때에 많은 부분들 13절 보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지식을 통해서 봤더니 인생 자체가 그가 가지고 지식을 통해서 봤더니 인생 자체가 쉽고 편안하지 않더라. 힘들고 어려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와 어려움과 환란이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나니까 14절의 결론은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들이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그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결국 시간 지나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가 있잖아요. 물건도 있다 보면은 정말 이거는 사고 싶은데 우진아 요즘 제일 사고 싶은 게 뭐냐? 휴대폰? 그럼 예전에 정말 사고 싶었는데 갖게 되었던 거 컴퓨터를 갖게 된 이후의 기쁨은 며칠? 10일? 오, 오래 갔어. 그 옆에 민혁이 최근에 가장 원했던 그것을 산 기업
핸드폰? 그렇지. 핸드폰 정말 갖고 싶었어. 핸드폰이 주었던 기쁨은 지금까지. 넌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습니다. 아직까지. 저렇게 아직까지 주는 게 있는데 그 행복한 거예요. 내 인생을 아직까지도 이게 뭐 눈에 보이는 게 기쁨을 줄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한 거야. 근데 그 행복이 정말 행복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 봤을 때 해 아래서 모든 수고하는 것이 다 헛되어 이거 바람 잡는 거구나.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이것만 있으면 다 될 것 같고 그때부터 내 인생 정말 행복해질 것 같은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솔로몬이 생각하기에 영토도 좀 넓히고 또 행했던 모든 것들 좀 많은 것을 소유하면 조금 더 기쁨이 있을 줄 알았는데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은 다 이거 내가 평생의 삶을 돌아보니까 이거 바람 잡고 있었구나.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도 없고 모자란 것을 셀 수도 없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주는 한계, 세상 지혜가 주는 한계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지 했는데 아무리 지혜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준비하고 계획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대로 마음먹은 대로 이렇게 굴러가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겠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17절에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루는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하면 할수록 이거 바람 잡는 거구나. 솔로몬,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가장 지혜 있는 사람, 지혜의 왕을 솔로몬이라고 해요. 최고의 지혜자가 솔로몬이요. 그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이 바로 나중에 고백하는 것 자체가 바로 세상 것이 다 헛되다. 헛됨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헛됨의 중심 자체는 솔로몬 하나님 없는 인생이 헛되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돌아봤을 때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사람에 있는 지식이 있으면 그 지식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지식들이 또 언젠가 나타나게 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언젠가는 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 순간들,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18절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리라. 옛날에 요것밖에 몰랐을 때는 요것만 생각하면 돼.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아요. 그러면 이걸 다 생각해서 이걸 또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지식이 많아질수록 번뇌함이 더 많아진다. 그것을 이야기해요. 네. 결국 세상 지혜 헛됨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세상 지혜 헛됨, 2장부터는 세상 쾌락의 헛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뭐 죽음 앞에의 사람의 허무함, 인생의 수고, 또 3장부터는 인생에 다 때와 범사의 기한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을 돌아봤을 때에 이게 다 바람 잡는 거구나. 결국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한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열심히 사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인생의 유익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시간 지나가서 보니까 바람 잡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또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항상 그 세상 지혜가 헛되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나아가야 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간순간의 삶의 여정이 다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우리가 다 행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아도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거, 오늘 전도서 기자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허락하신 지혜가 아니면 세상 것들은 다 쓰임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혜도 그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이 하나님 허락하신 지혜가 그 바탕으로 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서 나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혜는 어떤 자동차가 있으면 움직이게 하는 것까지는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은 자동차가 움직이는데 핸들이 없어. 핸들 없이 자동차 움직이는 것까지 그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허락하신 지혜, 우리가 기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 허락하신 그 지혜를 소유하고 인도하신 바다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은 온전히 더 풍성한 것으로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비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허락하신 지혜가 아니면은 어렵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자 했을 때에 주님 허락하신 지혜로 말미암아 선택하기 원합니다. 주님 허락하신 지혜로 말미암아 결정하고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구함이 날마다 더해져야 됩니다. 결국 기도하는 것도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
그분의 뜻과 예비하심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자 기도하는 것이고, 그 기도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한다라고 했었던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 원하는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더 은혜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행하는 모든 것들이 복의 근본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방향성을 잘 잡아가게 하시며 또 의의 길로 복된 길로만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입술의 고백마다 능력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를 조금 더 깊이 알아가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항상 의의 길로 주관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영광에게 강건함으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며 또 다음 한 주간 맥주감사주를 준비하며 또 기대함과 소망함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강건함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의 고백이 삶을 통해 떠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마칩니다. 이번에 이로 모이겠습니다.